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참으로 이 광야길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현장에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 인생길입니다. 넘겨보세요. 인생은 광야인데요. 앞부분으로 다시. 오케이. 인생은 광야인데 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서 행하다가 뭐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오늘 보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곧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지요 현재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그냥 곧바로 가잖아요. 약 180km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80km. 하루에 8시간씩 행군한다 라고 하면은 약 6일에서 7일이면 갈 거리입니다. 6일에서 7일이면 갈 거리인데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광야인데 이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이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시리즈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광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온통 우리 김미실 사모님 같이 갔다 왔으니까 뭐가 많습니까? 돌멩이들. 제가 그 돌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불법 반출인데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돌들이 온통 그냥 정말 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늦어도 며칠이면 간다고요? 7일,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지금 밑으로 돌립니다. 그래갖고 이거 얼마를 돌렸죠 이게? 40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운 광야길을 가게 하는가? 예수 믿고 모든 게 쉽게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인생에는 광야길,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고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 자살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살해한 거기 때문에 자기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서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가?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라는 인생, 광야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한번 넘겨봅시다. 다음 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특별히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은요, 그 어느 민족보다 광야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특히 오늘이 3.1절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 총칼 앞에서 쓰러져 죽으면서도 대한독립을 외치던 그 3.1절.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요, 참 광야 역사를 지내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 독재에 맞서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희생을 치렀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그 모든 힘은 사실은 젊은이들에게서 나옵니다. 곧 우리 한민족을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의 동력이 어디 있었다고요?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요, 우리 한민족을, 우리나라를 갖다가 선교의 강국으로 서지 못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주요 대상이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심령을 장악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광야가 되잖아요. 척박해지잖아요.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풍족하지가 않고 마음이 각박해지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김혜슬의 1인 시 아십니까? 2010년도에 봄에 이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을 다니던 이 김혜슬이가 오늘 여러분 보이는 피켓을 들고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둡니다 하고서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이 김혜슬이가 쓴 책이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여기 보면은요, 이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어 내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다. 국가는 다시 대학의 하청업체가 되어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2년간 규격화된 인간 제품을 만들어 올려보낸다. 우정도 낭만도 사제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 지세대로 빚나거나 88만 원 세대로 빚을 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진리가 그런 자기 내어줌의 실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된다. 억압받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젊음이 아니다. 이 김혜슬 자매가 지금은 시민단체 나눔문화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매의 마지막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대학을 다닌다. 어떤 대학인가? 교수는 없지만 숨은 현자와 장인과 세계의 토박의 지성을, 그들이 곧 우리의 교수이다. 묵직한 고전을 읽고, 책을 고전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신문 뉴스를 분석하고,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은 신문 뉴스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신문을 분석하고 봅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 곧바로 적용시켜 나간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저는 이런 김혜슬 같은 젊은이들이 좀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김혜슬의 1인 시는 그걸 끝났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그냥 대학교 다니다 그만두면 그만두지 왜 시위까지 했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시 대학에 또 다닐까봐 자기 스스로에게 잔물통을 채워놓은 겁니다. 난 대학 안 돌아가겠다고. 왜? 이 사회가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해와서 자기도 모르게 또 대학을 들어갈까봐 아예 시위를 해버림으로 대학에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요, 불뱀들이 우글거립니다. 불뱀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갈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 불뱀에 물리면 저렇게 발이 퉁퉁 붓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뱀들은요, 이 사막에서 모래 속으로 싹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물어서 우리로 죽어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차마 이 남살스러워서 설교 시간에 보여줄 수 없는 장면들이라 차마 보여주지 못하는 이 현실의 장면들,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독으로 물들게 하는지, 고독함으로 물들게 하는지, 이 젊은이들을 하여금 참으로 자살하게 하고 젊은이들로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지, 어린아이들이, 이제 국민학교 아이들이 저런 분신사바 같은 걸 학교에서 하고, 온통 악한 영들이 이 어린 영혼들을, 이 젊은 영혼들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구성표를 보십시오. 온통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온통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쾌락, 내일이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브로콜리 너마저도 걔네들이 대상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 얻은 작품이 졸업입니다. 그 졸업의 가사 중에 일부가 보면은 미친 세상, 미친 세상, 우리는 팔려나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는 이 미친 세상에 한마디로 건강히 살아가는 것. 근데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짝짓기에 몰두하고, 이 짝짓기는 짐승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그런 섹스와 온통 쾌락과 그런 것으로 다 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인생들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들처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불뱀에 물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즐거움도 없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인생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참으로 이 인생은요 광야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가서 좀 또 한 가지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비닐에 쌓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쥐염 열매입니다. 이 탕자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안 줬어요. 이거 왜 비닐에 쌓은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고약합니다. 이게 돼지가 먹는 사료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에 그냥 이 쥐염 열매 나무가 이것이 주렁주렁 주렁주렁. 근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탕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죽여버리려고. 탕자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둘째 아들 탕자가 뭐라고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은수, 아빠 둘째 아들이야, 정신 차려. 돈만 있으면 행복한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는요 한마디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됐어요. 탕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넘겨보세요 한번. 인생 자체가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이 광야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열사의 땅이고요, 밤에는 그야말로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냉혹한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온기, 사람의 애정, 어떤 돈의 힘, 그걸 의지하다가는요 여러분 곧 그것들이 주는 배신감으로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는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게 했는데,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겹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나는 어떤 삶의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이 광야라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를 기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뭐죠? 정욕에 다 유용한 식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책에 있는 이런 글이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한가운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청년들은 거의 전멸.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 특히 목사님들이 어제는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 노회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해서 가까우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교인들과 같이 참여하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중에 두 분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요즘은 평일날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두 분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전 그 말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그분들이 목회를 30년 정도 하신 분들, 20년, 한 분은 26년, 한 분은 30년 이상 하신 그런 오래된 베테랑 목회자들인데, 근데 교회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해요. 저는 왜 그럼 큰 교회는 왜 그렇게 교인들이 모이고 작은 교회는 잘 안 모이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안에서 힘이 생겨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굳건히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와서 간증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 교회는 뭐라고 간증합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도들을 한다 합니까? 지연이 크게 노방전도. 제가 그 교회 가서 들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몇 년 지나가면서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할 때 교인들이 점심을 굶었답니다. 금식을 했답니다. 그럼 다음 주 또 굶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저도 그래서 오늘 점심을 갖다가 금식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스라엘새가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셨다는 대추의 하자나 그런 것도 갖고 오고 과자도 갖고 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한 사람에게만 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먹는 거 보기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 한 명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이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인생은요 불뱀과 전갈로 물려 죽어가는 인생이 천지입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인생에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리스폰스, 반응은 무엇인가? 전 이번에 성지에 다니면서요 정말 귀한 거 하나를 배웠습니다. 제가 직접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즉 광야에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40년 동안 거기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비가 오면은 빗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석회암지대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 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관계수로가 안 됩니다. 댐을 쌓아놓고 물을 막아놓고 물길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지대입니다. 그 땅속으로 스며든 물이 어디에서 샘이 돼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고,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삶이 각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 인생을 지나게 하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시잖아요. 행복할 줄 알아요? 뭐를 기도 제목하고 있습니까? 뭐를 기도 제목하고 있어요? 응? 현진이 백마탄 왕자님 잘생기고 나 많이 사랑해주고 돈 많이 가지신, 결혼만 하면은 행복할 줄 아는. 해보세요, 결혼.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서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뭐를 나에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성기 가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 그 은성을 듣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간 첫날 저에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날 딱 제가 광야를 딱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말씀 주셨어요.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린지 아십니까? 그들의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야 앞에까지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광야에서 다 차라리 다 죽어버릴 거를 그들이 광야로 뒤로 돌아가 해서 다 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멸 여김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인생의 광야길이라면은,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행복이, 나의 모든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감사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불평과 불만, 그것은 바로 불행의 불뱀을 불러오는 소리입니다. 제가 감사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감사. 감사함이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자라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자라난 자리에는 어느새 불행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행은 내 안에서 감사함이 사라질 때 생겨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의 행복과 평화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이 감사가 고개를 돌리잖아요. 보세요. 감사가 고개를 돌리잖아요. 여러분 보는 건 제 뒤통수 아닙니까? 감사의 뒷면은요, 불행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마음에 감사로 충만케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겨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처방책을 내립니다. 그는 이미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심지어는 저주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심령을 물게 하고 내 자녀를 물게 하였고 나의 사업을 망가지게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갖다가 죽어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줄 살더라. 아멘. 제가 이걸 직접 봤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그 놋이, 놋뱀이 이렇게 저렇게 T자 모양으로 거기에 그 장소에 세워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던 바로 느보산 그 옆에 그 호르산 그쪽에. 여러분, 그 관광 가이더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지역이 놋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게 이렇게 돌에 보면은요, 이렇게 놋이 이렇게 많아서 그냥 돌 캐가지고 불에 녹이면은 놋이 나옵니다. 여러분, 놋이 없는 곳에 하나님 놋뱀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놋이 많은 지역이니까 돌멩이 그냥 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근데 해피라면 놋뱀입니까? 여러분, 놋은요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이 하늘이 놋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놋이 되어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도 해피라면 뱀인가?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 아니 소리만 들어도 징글징글한 왜 뱀? 왜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왜 해피라면 놋뱀을 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뱉었던 불평, 내 마음에 불만하는 거, 바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죽어가게 하는 거, 바로 그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넘겨보세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요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아는 것이 뭐라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민 집사님,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1,200만 원도 아니고 큰 돈을 갖다가 그냥 한 번에 날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면 이렇게 돌려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을 통해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게 영생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없는지 아십니까? 이 광야라는 걸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주님이 다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영생, 그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이게 샬롬 평안이구나 하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마음이 척박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십시오.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불뱀에 물렸구나. 지금 내 영혼이 불뱀에 물렸구나.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럼 사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 주간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한 주간의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못 박혀 있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예수를 보지 않으면 나는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본다고 살아? 아니, 지금 뱀이 몰래 퉁퉁 부었는데 이거 찢어가지고 피를 뽑아내고 보약을 붙이든 약을 바르고 뭐라 해야지. 아니, 그 놋뱀을 본다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문제 해결돼? 교회 가면 밥을 줘? 국을 줘? 우리 교회는 밥국 다 줍니다. 정말 예수가 답입니다.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팍팍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살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죄의 뱀에 물려 죽어간다 합시다. 몸이 퉁퉁 부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놋뱀을 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지연이 아버님처럼 안 믿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고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님, 그래도 저것만 보면 살아요. 야, 치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보겠다고 고집 피고 내가 놋뱀을 보아, 내가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서라도 눈을 뜨게 해서라도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첫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합시다.